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14번째 시간으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의 그 참된 의미를 밝히 드러내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들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이러한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위대한 뜻과 그 사랑도 결국은 저를 믿는 자에게만 차별적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는 복음을 배척하는 타락한 죄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정확한 진단도 성경에는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님을 예수께서는 명백하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거룩한 호기심을 가지고 신자는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한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를 믿는 자에게만 임하는 구원이고 그들에게만 베풀어지는 영생이라고 성경은 못 박아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하나님과 성경에 대한 심각한 오해 속에서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니고데모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심도 깊은 교훈은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신앙하고자 하는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신 참되고 진정한 구원의 메시지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니고데모를 비롯한 당시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전유물이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는 이유도 오직 자신들만을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오신다는 그랬던 소망을 그들은 품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구원의 문제에 관해 심각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참된 구원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본문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 전체의 요약과 같은 그러한 중요한 말씀으로 루터는 이 구절을 복음서들 속의 복음서 혹은 작은 복음서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신들만을 사랑한다고 믿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대상은 자신들만이 아니라 이 세상 전부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이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위대한 복음을 그리스도께서는 처음으로 이 세상에 선포하고 계셨습니다. 이 놀라운 선포는 전통적인 율법적이고 유대주의적인 사고에 젖어 있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정관념을 모두 뒤엎어버리는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메시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은 전통적인 율법주의적 사고에 매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단과도 같은 논리였단 말이죠. 사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유명한 이 구절은 이러한 배경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선민인
자신들만을 사랑하신다고 믿었던 그들에게 예수께서는 천만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 전체를 지극히 사랑하신다고 주님은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여기서 세상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코스모스라는 단어는 바로 우주를 뜻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세계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풀 한 포기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피조물들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가 회심을 경험함으로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게 됐을 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아름다워 보이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피조세계를 지금까지 사랑하시지 않은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 사랑이 이 거대한 우주 전체를 떠받치고 있기 때문에 우주는 변함없이 존재하고 있고 인류 역사의 수레바퀴도 계속해서 오늘도 굴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로 처음부터 작정하셨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세상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사랑은 바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변개치 않는 속성, 본성 그 자체이기 때문에 사랑을 받을 자격이나 조건을 생각하시고 사랑하시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아가파오, 조건 없이 사랑하시기로 하신 일방적이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하신 선수적인 사랑입니다. 사랑받을 많은 자격과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녀를 통해 부모는 보람과 행복을 느낍니다. 그러나 부모에게 그런 보람과 행복을 선사하지 않는 자녀는 그러면 자녀가 아닌가요? 비록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할 뿐인 자녀라 할지라도 그 자녀는 부모에게 있어서 분신과도 같은 자녀입니다. 그런 사랑은 결코 쉽게 소멸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의 이러한 사랑도 결국은 타락한 본성 아래서 배반과 배신과 무관심으로 변질되고 얼룩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불완전한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을 훨씬 능가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해 버리시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러하기에 평생을 속이는 자로 살았던 무엇 하나 자랑할 것이 없는 야곱도 이스라엘이라 칭함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아비가 되는 은혜를 입었던 것이고 요나같이 불순종하는 종도 끝까지 하나님의 인내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은 불완전할지라도 그를 사랑해 버리시기로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모든 허물과 부족을 다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누미노제, 라틴어로 그렇게 말하죠. 거룩한 것이 추한 것을 덮어버린다. 그런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와 관계없이 그 사랑의 끈을 놓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칭의와 양자됨은 우리의 처지와 상황에 따라서 가변적인 것이 아니고 그분의 주권이고 그분의 일방적인 작정하심입니다. 사랑의 힘은 그 사랑을 구체화시키고 더 확실하게 그 사랑을 전달할 방법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인간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는 끔찍한 죄를 범했습니다. 그 즉시 하나님과 인간들의 그 복된 관계는 끊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죄를 인간이 범하고 만 것이죠. 하지만 사랑은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고 방법을 찾는 것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 전지하심 속에서 인간에 의해서 자행된 그 끔찍한 죄악의 결과에 대한
완전한 수습책을 수립하셨습니다. 그 위대하신 사랑이 다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이어줄 방법을 찾게 만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성부와 성자께서 수립하신 구속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로 한 그 세상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위대한 구원책이 제시되었는데, 그 위대한 구원의 계획의 중심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의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세상, 그러나 하나님을 버린 세상을 다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위대하신 사랑을 예수께서 직접 우리에게 이렇게 선명하게 증언하고 계셨던 거죠. 세상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사랑은 외아들을 주심으로 더 구체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6절에도 보면 주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주셨으니 라는 단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셨다라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 세 가지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보내다, 넘겨주다, 값을 지불하다 라는 뜻입니다. 아들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이 세상에 보내시고 세상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도록 죽음의 고통에 넘겨주셨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그 죄값을 담당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그렇게 이 세상에 보내시고 넘겨주시고 그 값을 지불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 사랑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주님께서는 친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을 이 세상에 오신 아들이 친히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소개하며 그 아들의 사명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의 소개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진실된 신앙은 이러한 복음의 정수를 깨닫고 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진리 앞에 오열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그 사랑 앞에서 완전히 인생의 백기를 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쓰나미 앞에서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죄인인 나 자신의 실존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입니다. 왜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이 벌레 같은 나를 왜 그토록 사랑하여 주신 것입니까? 감당할 수 없는, 갚을 길이 없는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나를 감동케 하고 눈시울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의 정서입니다. 참된 신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 세상 속에 바로 나 한 사람을 그토록 사랑하셨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이 위대한 진리 앞에 완전히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 앞에서 완전히 나를 내려놓게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에 보잘것없는 나를 날마다 부인하게 만들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주께서 자발적으로 복종하심으로 그 십자가를 지셨듯이 나도 그 사명의 십자가를 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다 사랑하셨어도 그의 아들을 믿는 믿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영생에 이르도록 영생에 초대받도록 발급된 초대장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자들만의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그것이 바로 믿음의 가치인 것입니다. 지금도 복음은 범세계적으로 모든 시대 속에 전파되어졌고 전파되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복음은 끊임없이 진리의 외침을 쉬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온 땅에 울려 퍼진 복음이라 할지라도 그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께로 나아와서 그분을 구주로 영접할 자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자들로 국한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저를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계획은 멸망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이 복음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구원의 조건은 의심할 바 없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는 그 믿음, 구원은 오직 이 믿음을 통해서만 허락되는 은총이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은 구원을 확신하는 문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주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무엇이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반짝이는 것이 다 금이 아니듯이 믿음처럼 보이나 믿음이 아닌 믿음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고, 반드시 구원에 이르는 믿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바로 그 믿음이라야 진정한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 믿음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주제를 강론적으로 계속해서 설명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의 삶, 그들의 삶의 모습과 태도, 그들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임을 증명해 줄 만한 사건들, 그리고 그 결과물들, 즉 믿음의 열매들을 열거하면서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그것을 풀어서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웅변하고 있는 믿음, 즉 행함으로 결실하며 나타나며 증명되는 믿음이라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궁극의 믿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 믿음을 분명하게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믿음이 확실하다면 반드시 그 믿음을 소유한 영혼은 영생에 들어가게 된다고 성경은 확언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믿음을 확증하는 일의 중요성을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이와 같이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라고 분명하게 이 부분을 강조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하는 사항이 있죠. 나의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늘 진지하게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발견되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의 삶과 일치됨이 있는 나의 삶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소상히 성경의 거울을 통해서 살피는 진지한 자신의 믿음에 대한 성찰이 성도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저를 믿는 자마다 라고 했습니다. 구원과 영생에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음이 믿어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온 세상과 우주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 할지라도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오시게 했다 할지라도 그 위대한 사랑을 믿지 않는 자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자는 결코 영생에 이를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복음은 영생과 멸망이라는 이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단어를 통해서 결코 좁혀지지 않는 이 구별과 간격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영생이 있고 멸망이 있다. 영벌이 있다. 저를 믿는 자라야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 믿고 있다고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도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그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고 뿜어져 나와야
감출 수 없이 드러나야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정으로 구주를, 메시아를 믿고 있는 자로 증명된 자들은 반드시 멸망을 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성경은 큰 소리로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자, 아니 믿고자 하지 않는 자, 구원의 영생에 이르는 이 믿음을 우습게 생각하는 자들, 오늘도 이 복음을 호소하는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면서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있는 자들은 모두 지옥의 영원한 형벌이 예비된 지극히 위험한 자리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영생이 분명하게 예비되어 있듯이 멸망도 분명하게 예비되어 있으나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궁극의 뜻은 어디 있는지 주께서는 이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십니다.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은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졌고 이루어질 일입니다. 첫 번째는 초림이고 두 번째는 재림입니다. 재림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한 종국의 오심이고 초림은 바로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자신을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 복음을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초림은 심판을 위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용접하고 죄를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되심을 믿고 주를 따름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라는 복음의 정신을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초림의 목적이 아직은 성실하게 이 시대 속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믿어지고 또한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이 진실된 마음과 진지한 신앙의 고백을 통한 구원의 길은 아직도 열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곧 이 문이 마침내 닫히게 되고 마침내 때가 되면 돌연 그리스도께서 이제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이번에는 결국 구원을 위한 목적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벌과 영생을 가르고 구원과 멸망을 심판하시기 위해 오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메시지에 주목해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거부하고 복음을 부정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이제 복음을 멸시한 그들이 모두 재림의 주 앞에서 각자의 행동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날이 올 것이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결국 세상과 세상의 사람들이 변명과 핑계치 못하도록 성경은 분명하게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그 두려운 결과는 결국 믿지 않은 자들이 스스로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성경은 간접적으로 이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문은 영원히 열려 있지 않습니다.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신 그 숭고한 뜻이 유효 기간이 다하게 되면 이제 그 문은 영원히 굳게 닫히게 되고 그 이후에는 자비 없는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십시오. 이 사실을 안다면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입술은 더 분주해야 되는 것이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 복음을 거부하는 영혼들을 위한 애타는 우리의 기도는 더 뜨거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취한 상반되는 태도와 그 결과에 대한 성경의 준엄한 평가가 무엇인지를 주께서는 이어서 이 부분을 설명하십니다. 18절에 보면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 16절, 17절, 18절에 이르기까지 보십시오. 공통되는 단어가 하나 나오죠. 저를 믿는 자. 무려 3번이나 15절에서 18절까지 저를 믿는 자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일에 있어서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를 주님은 반복해서 똑같은 단어를 3번이나 반복하면서 이것을 충분히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믿는 자의 의미가 이같이 중요할진데 길을 가다가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붙들려가지고 사형리의 전개를 듣고 그리고 함께 앵무새처럼 이렇게 따라서 기도하고 아멘 한 것으로 그것의 어떤 신앙의 고백으로 그 사람의 그 신앙을 인정하고 구원받음을 인정하고 그러한 행위만으로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고 간주하는 이런 일들은 코미디 같은 일이란 말이에요.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경박하고 단순한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신자가 된다는 것, 성도라 불리워지는 것은 그에게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있으며 그 믿음을 증명할 삶이 수반되어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예수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받고 예수 때문에 포기하고 손해보는 삶의 실제적 현장이 그에게 나타날 때 그의 믿음의 진정성은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진실된 믿음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를 결코 놓치지 않고 그 도를 지키고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를 지키며 성도의 거룩한 교제와 공도를 따라서 투철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를 믿는 자, 그들의 특징입니다. 거룩한 부르심을 쫓아서 그 가치를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그 영광에 대한 목마름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를 믿는 자, 그들의 삶의 내용입니다. 누가 믿는 자입니까? 누가 과연 진정한 신자입니까? 믿음의 좁은 길을 걸어간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은 그들의 처절한 신앙의 삶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이라고 웅변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진위는 반드시 가려져야 되고 이를 통과한 진정한 믿음일 때 그 믿음은 결단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영생이 보장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믿지 아니하는 자, 즉 그 믿음이 진실한 믿음으로 판명되지 않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대속자가 되시는 그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상태에 놓여 있는 가련한 신세에 지나지 않음을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성공을 뽐내고 화려함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라고 스스로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서 이미 지옥이 예정된 자일 뿐이라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영혼에 대한 준엄한 판단입니다. 믿는 자는 비록 이 땅에서 수고와 고난과 역경의 삶을 살아가나 그는 천국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비록 이 땅에서 자기의 쾌락과 안위와 행복과 번영의 가치를 따라서 자기를 위해 살아가나 그는 이미 지옥이 예정된 자일 뿐인 것입니다. 무엇이 행복입니까? 여러분은 오늘도 무엇 때문에 미소 짓습니까? 거룩한 번민과 고민 속에서 눈물로 기도해 주어야 될 영혼들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 사람도 역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일 수 없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것은 그냥 믿지 않을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에게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이미 예배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의사가 곧 죽을 거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죽음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역시 슬퍼하면서 그를 떠나보낼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목사가 당신은 곧 죽을 것이고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와 당신의 자녀들은 그들의 영혼은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라. 지금처럼 살면 반드시 지옥에 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는데도, 죽는다고 얘기하는데도 농담으로 여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믿지 않는 우리들의 가족들이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기도하고 기다리지만 속히 그들이 돌아오지 않게 된다면, 그래서 어느 날 죽음이 호련히 저들을 호출하게 된다면 이미 예정된 대로 그들의 영혼은 지체치 않고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죽어가는 자들을 보셨습니까? 그들을 눈물로 떠나보내는 가족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죽어가는 자가 남겨진 가족들에게 죽기 직전에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그 간절함으로 죽음으로 영원히 헤어지게 될 그 마지막 순간을 아쉬워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는 오늘도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은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는 거예요. 태산 같은 대가를 치르고야 한 영혼을 주께로 이끌어올 수 있는 거예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 혹 믿는다 하면서 전혀 성경이 말씀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지 않은 자, 모두 벌써 심판을 받은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랫동안 참다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 생활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지 않으시고 주의를 어기는 걸 예사로 여기시면서 온전히 주의를 성수하지 않다가는 뜻밖의 여러분들의 영혼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지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를 여러분들이 맞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제 말을 가볍게 듣지 마세요. 역사 속에, 성경 속에 어떤 사람도 그렇게 예수를 믿어서 천국에 간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렇게 주의를 마음대로 어기고 예배는 마음대로 빠지고 그렇게 하루 종일 밥 먹는 시간보다도 더 적게 기도하면서 내가 신자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들의 그런 주장이 농담이에요. 부탁드립니다. 개혁주의의 신앙을, 청교도의 신앙을 전수받아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앙하겠다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다시 한번 껍질을 벗겨내세요. 우리 자신부터 개혁해야 합니다. 더 진지하게, 더 뜨겁게, 더 열렬하게 주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신앙은 장난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참된 신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보다 진지하게 애쓰고 보다 넘치도록 수고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들의 믿음을 믿지 않는 자는 죄의 종노릇하면서 날마다 패배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날마다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면서 그리스도를 견고하게 붙드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습만 잘 보아도 저 사람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다, 아직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구도자다, 저 사람은 위험한 얘기지만 결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 그게 보이는 거예요. 목사의 눈에는. 믿지 않으면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벌써 그에게 심판이 내려워졌다는 사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속히 돌이키고 돌아오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사실을 절박하게 느끼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주님께서 불신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기보다는 그 전에 자신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되기를 원하시지만 끝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엎드리지 않는 완고한 자들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결코 유보하실 뜻이 없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불신하며 복음을 부정하는 것이 왜 큰 죄가 되는지 주님께서 그 이유를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19절에서 21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9절에서 불신에 대한 죄는 첫 번째로 사람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는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둠을 비추는 빛의 존재를 부담스러워하고 자신들의 모든 죄를 가리워주는 어둠을 더 사랑하게 된 것이 바로 죄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빛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참된 진리를 의미합니다. 빛이 임했는데도 사람들은 그 빛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의 모든 행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악한 것으로 그 모든 정체가 다 탄로나기 때문입니다. 빛 앞으로 나아가면 모든 게 다 폭로돼 버리니까 그래서 빛을 싫어하고 어둠을 더 사랑하게 됐다는 거예요. 죄가 왜 악한 것입니까? 마땅히 사랑해야 될 빛을 사랑하지 않고 어두움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마땅히 사랑해야 될 하나님보다 세상을, 우상을, 세상의 쾌락을, 허락되지 않은 즐거움을, 허락되지 않은 사랑을, 허락되지 않은 대상을, 돈을, 음행을 더 사랑하니 이것이 죄가 아니고 뭡니까? 빛은 싫어하고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중대한 죄가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참된 신자는 어떤 경우에도 참된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어둠을 비추어주는 죄를 밝히 드러나게 하는 빛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 빛 가운데로 끊임없이 다가오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밝은 빛, 정확하고 정리한 하나님의 말씀, 가감없이 우리의 심령을 수술하는 레이저 광선 같은 이런 진리의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대신 무딘 검과 이빨 빠진 무딘 검과 같이 정확하지도 않고 또렷하지도 않고 날카롭지도 않은 그저 쉽고 재밌고 듣기 편안한 듣는 이에게 감동만을 줄 뿐인 이런 공허한 말씀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이것을 배격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불행하게도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을 덮어주고 가리워주고 자신의 연약함을 합리화시킬 빌미를 주는 이런 메시지들을 더 좋아하십니다. 제가 전에 소수의 교인들에게 가장 많이 들은 비난이 뭔지 아십니까? 제발 죄를 설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얘기를 해서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게 만들어야지 왜 불쾌하게 죄를 지적하느냐. 거의 매주 설교를 마치면 고문하듯이 듣고 또 들었던 말이 죄 설교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부드러운 죄를 지적하지 않는 메시지 뒤에는 언제든지 우리 자신을 편안하게 숨길 수 있거든요. 그 뒤에 자신을 충분히 가릴 수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 받지 않고도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면죄부를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메시지들을 예나 지금이나 많은 분들은 더 선호합니다. 저는 그들에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들은 결코 신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문제는 우리의 영혼이 진리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자연히 그 빛을 미워하고 싫어하게 되고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도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양심을 호소하면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요? 귀를 닫게 되고 이를 갈게 되고 소리를 지르게 되는 죄성이 우리 안에서도 고개를 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반발하는 거스림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서도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우리가 악을 행할수록 악에 노출될수록 우리의 영혼은 진리에서부터 더 멀어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에서 점점 더 이탈되게 돼 있다. 세상과 짝하고 세상에서 더 많은 시간을 누리고 세상을 더 좋아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점점 더 진리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마음은 점점 더 우리에게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배에서 멀어지고 기도가 시들해지고 성경에 대한 모든 거룩한 관심들이 다 소멸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목회자이지만 분주하고 복잡한 일 때문에 일주일 동안 성경을 한 절도 못 보고 지나갔다. 반드시 내 영혼에 경고등이 들어와요.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신앙의 모든 의무가 권태와 실종으로 채워지게 되고 교회 가는 일 자체가 귀찮아지고 피곤한 일로 전락해버리는 이런 사태들이 성도인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어요. 악을 행할수록, 죄를 범할수록 이에 대한 반동으로 진리가 미워지고 은혜에 대한 무관심이 곰팡이처럼, 장마철의 곰팡이처럼 번져가는 거룩함과 순결함과 경건함과 의로움, 올바른 진리로부터 성경과 교리와 교회와 목사와 성도로부터 멀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지금 내 영혼이 어둠 속에서 죄와 불순종 가운데 방황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들의 영혼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빛은 모든 것을 폭로시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숨겨지지 않고 그 빛 앞에서는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숨길 것이 없는 사람이라야 빛을 더 사랑하고 그 빛으로 당당하게 나아올 수 있죠. 숨겨진 악과 죄가 있는 사람은 빛이 부담스럽고 심지어 그 빛의 존재 자체가 미워지고 싫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기독교에 대해서만큼은,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로 그렇지 않은데 왜 기독교에 대해서만큼은 호불호가 극명한 것일까요? 그것은 기독교의 진리는 인간과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사람들을 편안하게만 해주는 종교가 아니라 무엇이 죄요, 무엇이 죄가 아닌지,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비진리인지, 무엇이 참된 믿음이고 거짓된 믿음이지, 누가 영생을 얻을 자이고 영벌을 받을 자인지 전혀 사람의 감정이나 처지를 고려하지 않고 흑백의 논리를 가지고 모든 시비를 가리고 그것으로 영혼을 압박하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엄청난 마음의 부담과 양심의 가책으로 가감없는 진리를 속사포처럼 영혼에게 쏘아대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진리의 외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비수처럼 날아와 꽂히는 말씀을 온몸으로 받아내면서도 그 진리 앞으로 나옵니다. 그 검이 나를 수술하고 나를 새롭게 할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그 빛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은 그 진리를 향해 공격합니다. 그 빛을 깨뜨리려고 합니다. 빛을 깰 수는 없으니, 태양을 가리울 수는 없으니 그 빛을 반사하는 거울이라도 기어이 깨뜨려 버리려고 합니다. 자신들의 어두움을 드러내고 밝혀지는 것을 참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고 구약의 모든 선지자와 신약의 사도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 교부들, 종교개혁자들과 청교도들은 진리를 외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모두 다 핍박과 고통과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빛을 거부하는 자들에 의해서. 진리는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과 진리를 혐오하고 미워하는 자, 양자 간에 극명한 분리를 만들어 놓습니다. 진리가 아닐 때는 이런 분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진리가 전해질 때 세상은 뚜렷하게 그렇게 반응하고 그렇게 구별되는 거예요. 진리의 편에 선 자들은 더 하나님께로 나옵니다. 그들이 진리를 따라 행했으므로 그 행위가 모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사랑하게 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지불한 대가요, 희생한 이유이고 고난을 받은 목적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빛 앞으로 돌진할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빛을 피해서 미워하고 싫어하고 돌을 던지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빛을 향해 나아오고 또 나아오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빛을 따라왔던 모든 삶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행한 것임을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마치 숙제를 모두 끝낸 아이는 서둘러 선생님께 그걸 들고 가서 선생님 숙제 다 했습니다 하고 보여드리고 칭찬을 받고 싶은 마음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더 참된 진리를 지향하고 그 진리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욱더 진리에 대한 지대한 관심,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갈망,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고상한 지식에 몰입되는 기쁨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을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기게 되어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베푸심을 이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로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친밀함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그 탁월한 영적인 희열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거룩한 욕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빼앗기고 싶지 않은, 나만이 아는 그 놀라운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에서 누리는 기쁨을, 그것을 지키고 싶은 소중한 소망을 그의 영혼에 품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혐오하고 미워하는 삶, 너무나 좋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게 하는 그 무엇이라도 용납하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빛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을 가장 기쁨으로 여기는 그들이 누굽니까? 저를 믿는 자, 저를 믿는 자, 바로 그들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그 복되신 하나님을 높이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참된 구원을 받은, 저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뚜렷한 특징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신자가 되셔야 됩니다. 진정한 믿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취미와 습관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분들이 되셔서는 안 되고, 정말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 너는 나를 믿는 자이냐, 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겠다고 했는데 너는 나를 정말 믿는 자이냐? 주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겠어요? 그분이 가진 게 없어서 돈을 원하시겠어요? 명예와 권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명예와 권력을 달라고 하시겠어요? 신앙의 연륜이 더해갈수록 하나님을 추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가치를 더 굳게 붙잡고 신앙의 본질이 더 강해지는 그런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주를 기쁘시게 하는 길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을 신앙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불쌍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